마태복음 20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 주님께 하나씩 잡히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게 마시리라 내 저주가 넘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주게 하시는지 그들이 모를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리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종에서 접근하고 그 무관리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선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주주님께서 아마 사순절의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산불이 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부탁한 내용, 그 내용을 통해 또 제자들이 또 막 충돌을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오신 가장 귀중한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 섬김의 그 실체, 대성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어머니의 요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문제의 실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지 여행을 합니다만 성지 여행하는 그런 성지 여행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은 제사장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제사장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이방 사람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곧 사형이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6월절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도 갔었지만은 지금 온갖 벚꽃이 쫙 펴 있습니다. 이런 내년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 산천초목은 내년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산천초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고사성어를 얘기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을 씁니다. Same bed, different dream.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관찰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막 축사시키시고 물 위를 걷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만 밟으면 된다. 그 옛적에 다윗 왕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윗 왕 12지파를 통일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한 그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로마만 점령을 이러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머릿속에 엄청난 추리소설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그 왕의 보좌의 옆에 좌편에 우편에 이 세베대의 아내인 이 살로메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왕의 보좌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12지파의 12제자들이 앉으면 그 좌편에 우편에 자기 아들이 앉으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 누가 앉냐면 베드로가 앉아요. 그러면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하나는 아웃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 큰 문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한 여인이 예수께 절까지 합니다. 절을 하고 무엇을 구하니 그랬는데 무엇을 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무엇을 구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이 들리지 않게 예수님 지금요 엄청난 왕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 따직따직하게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2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돌리지 않게 와서 그냥 소곤소곤 이 여인들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귀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다 귀하지 않습니까? 제발 베드로 빼고 우리 아들 앉혀달라는 말을 마지막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담하게 들리게 12제자 귀에 다 들리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기까지가 지금 왕의 보좌를 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싸웠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좌편에 앉으면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하나는 아웃인데 야고보가 형입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동생이에요. 형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셨다. 요한에 항상 사랑하는 제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이 요한은 예수님 옆에 품에 항상 이렇게 의지해서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 만찬 그릴 때도 예수님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해결사로 나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단판을 치겠다. 오늘 이 모습을 놓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같이 비춰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한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자기도 모르는 불행의 원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자기가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더욱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이기주의의 길도 모르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에 정말로 좌초하는 모습을 보고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철학자들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평생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엔 한계가 있다. 왜? 이기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공부한 이성과 자기 감정의 산물이 이기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묘비에 이런 명을 썼습니다. 뭘 썼냐면, 자기가 죽어서 묘비에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도덕률이다.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이기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언제나 자기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친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판단이 항상 옳다. 이러한 판단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러한 논리주의적인 이기자들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자기 기분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분이 자기 감정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이기주의인데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행동의 목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불행으로 출발해서 결국 이 여인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어머니의 요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 강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충돌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탁을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나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너는 지금 보좌에 내가 앉을 영광의 보좌의 우편의 좌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자리 옆에 앉는 보좌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어머니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그 계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음악을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가 음악가들과 음악대 교수들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로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의 양심이 나에게 야, 너 5시간 이상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내 양심이 나를 막 채찍질한대. 그리고
또 게을러서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그걸 안 하면은 평론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합니다. 피아노를 똑같이 치면 다 칩니다. 그러나 1000분의 1, 10,000분의 1 꼭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거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평론가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연주에 온 청중들이 딱 아이 저거 연습 안 했네? 안 나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되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배가 들으며 연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실에 팍 처박혀가지고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작곡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고 이건 엄청난 고난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음악대 교수들과 음악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피아노 전공이면 자식들의 피아노를 안 시킵니다. 왜? 그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 너무너무 고난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요, 이 직업이 뭐냐 물어볼 때, 뭐, 러이어, 소설가 이러면 안 놀라는데, 음악가라면 깜짝 놀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실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들려주는 것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음악가도 자기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생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그 한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 옆에 그 좌편, 우편 그 자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9째 잔을 딱 앞에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무슨 포도주나 일반 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구박하거나 핍박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가 앞으로 저 미래에 내가 마시는 잔을 다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한 뒤에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4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대화를 듣고 나머지 형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질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한쪽에 요한을 한쪽에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서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많이 깎였다고 서로 공부 많이 했다고 서로 다투고 서열에 민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정신상담하시는 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유명한 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가 상담한 사람 중에 4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다 머리가 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아동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유치한 어린애 수준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뭐 할 때 제일 기쁘냐면 그저 자기 것을 얻을 때 돈을 벌고 자기가 어떤 지위를 얻고 근데 아이들 저기 왔습니다만 아이들 주중에 와가지고 하다가 막 싸웁니다. 또 울어. 왜?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자기 걸 빼앗을 때 막 웁니다. 요즘에 여러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참 큰일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군부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집 30채 사고 미국 가서 골프 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탁 걸려버렸네.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집이 여러 채 돼버리면 재산세를 엄청 물리고요. 종합부동산세 엄청 물립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시집갈 장가 딸에게 보증금 주고 월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편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몰라요. 자기가 집을 많이 막 소유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걸 본데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소유만의 기쁨이 있다. 이거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조금 나은 청년기 단계가 있는데 청년기들은 뭐라고 행복하냐면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세계를 새로 경험하라고 책을 읽고 그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마지막 단계가 장년기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보고 높은 자리도 다 올라가 보고 이제 노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소변, 배변 계속 기능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뭔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죽는 것이구나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갖겠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죽는 기쁨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의 자기 어깨 이렇게 나가다가는 암흑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 질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섬겨야 돼.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 종이 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뜻을 정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주례 선생님이 꼭 무슨 말 하냐면 신랑은 신부를 섬기겠는가? 섬기고 종의 자세로 살아야 평생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는 신부 화장도 하고 사인집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네 그러고 맙니다. 똑같아요. 12제자가 똑같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 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겠다고 살아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질되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섬기는 마음.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대속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대속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전에 말을 속죄라는 말을 알아요. 속죄라는 말은 나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심각해집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우리도 심각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 그 무식과 이기주의와 그 모든 죄의 나락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배송물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배송물은 물질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권리로 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존심, 물질, 내가 아끼는 지식 그걸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진짜 전에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가 두 명이 살았는데 한 할아버지는 구두 입는 가난한 할아버지예요. 한 할아버지는 부자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구두를 수선해서 버는 돈으로 가끔가다 이웃도 돕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구두 입는 할아버지는 참 훌륭하다. 그런데 부자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자인 할아버지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에서 자기만 알고 쓰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구두쇠 할아버지 막 사람들이 비난 저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아래목도 못 가고 막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 구두 수송만 할아버지는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자 할아버지가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두 입는 할아버지에게 불러가지고 자기 돈, 자기 명예 있는 거 다 주. 이거 줄 테니까 사람을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정신 차렸네. 그래가지고 가난한 구두 입는 할아버지가 몰래 아무도 몰래 내 이름 절대로 바뀌지 말라는 거.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 저 구두 입는 가난한 할아버지는 성자가 그동안 평생을 벌어서 쌓아놓은 돈을 글쎄 이야 막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이 부자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구두 입는 할아버지가 이웃을 도와주다가 그만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구두 입고 평생 벌어서 돕다가 왜 안 돕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었습니다. 부자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베푼 것입니다. 부자 할아버지가 나중에 깨닫고 배송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 의인이 됐어요.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거기 돌아가신 분들이 쭉 나와요. 어떤 가정은 이런 아이들 데리고 일가족이 돌아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 생각한 거예요. 조선은 무당천지, 불교 믿고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의 마지막에 운명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저들이 이 나라에 온 겁니다. 왜?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묻힘. 누구를 위해서?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묻히고 또 묻히고 6.25 때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다 무상 원주로 진 대학들입니다. 외국 경제개발협력 돈이 막 들어왔어요. 대학 진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평생 행복하고 보람된 일은 주는 것이다. 전쟁 패옥인 한국을 돕자. 다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집회를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만하더라고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이 된 비결은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그러한 베푼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깨 위에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준 겁니다.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희생도 주고 자존심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내 것을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대성물로 주어야 저 싸우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저 싸우는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제자들을 의인되기 위해서 봉사의 절정인 대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성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왜 이 지역사회 엄마들을 왜 오라고냐면 아이들을 올바로 인성교육 공부를 시킬 때 가르치는 훈련이 봉사는 영신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가끔 전화들이 와가지고 나도 하겠다. 근데 막 전화들이 옵니다. 그러면 발대식이 안 왔어도 4월 말일날 그 전에 와서 가입서를 쓰고 봉사 교육을 받고 어머니부터 와서 같이 해요. 그 어머니들에게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조금만 이게 시작할 때는 미약한 것 같아도 이 지역사회에 조금씩 깨닫는 사람들이 있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동참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좌편에 앉혀달라고 우편에 앉혀달라고 한 여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살로메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더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대성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이 됩니다. 중심축이 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살로메가 한때 서열 다툼에 막 그걸 달리다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냥 버는 돈만 내 건 줄 알고 소유의 욕심을 살다가 그 길의 마지막은 죄의 노예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는 길이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은 한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윗자리를 구하고 더 이상 아랫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직까지 서로 다툼을 하고 윗자리를 달라고 그러고 아랫자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사순절이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카운트다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부활절로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받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